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계속 묵상에 대해서 말씀들 나누고 있는데요. 두 번에 걸쳐서 저는 첫 번째는 묵상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. 그리고 묵상이 뭐라고 우리가 서로 나눴죠? 흔히 묵상하면 그냥 성경책 이렇게 펼쳐서 그 은혜되는 말씀 구절 찾아서 제 삶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적용해 가는 것이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묵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지적인 작업이에요. 국어 실력 같은 거죠. 어떤 학문적인 연구하듯이 찾아가는 그런 거죠. 그래서 이제 자문 같은 거 보면 쉽게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구절이니까 그런 것에 은혜를 많이 받게 되죠. 그런데 묵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이다. 바로 이 성경을 미팅 장소로 갖고, 그래서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, 하나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, 근데 지적인 작업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.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. 그럼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반응하는 거죠. 그래서 묵상은 나와 책과의 만남이 아니라, 성경이나 책과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. 그래서 묵상을 정의 내릴 때 제일 적절한 말을 말한다고 한다면 예배다 이렇게 말했어.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것이다. 그 인격을 경배하는 것이다. 그렇죠. 그래서 자연히 그런 묵상의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뭐냐? 그렇게 했을 때는 마음가짐이죠. 태도죠.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해드리는 경외함. 그게 중요해요. 만약 하나님에 대한 뭐 개인적인 상한 마음, 뭐 신뢰가 깨어졌다든지, 아니면 최근에 뭐 일상생활에 분노가 있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든지, 누구를 어떤 인격인지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는 그 교제 자체가 안 되잖아요. 혼자 있고 싶잖아요. 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성경을 봐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위해서 때로는 성경을 보기 전에 마음이 준비 안 되면 그 준비하기 위한 시간들이 많이 필요해요. 뭐 그래서 그 중에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기도로 막 안에는 쏟아낸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경외하는 그 딱 마음이 되었을 때, 그때 이제 주께 나가게 될 준비가 된 거죠. 묵상의 준비가 된 거죠. 오늘은 묵상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여행이 있어요. 묵상에 대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이에요. 우리는 그냥 혼자 멍 때리는 단상이나 명상, 뭐 내적인 세계를 뭐 들여다보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.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살피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거를 살피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1차적으로 묵상의 제일 중요한 영역은 성경 말씀 자체예요.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말씀을 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는데, 첫 번째 일단 성경을 여행하는 것이다.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죠. 이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. 근데 성경을 여행할 때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단순한 지적인 작업으로만 하면 안 돼요. 지적인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돼요.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같이 그 과정에 함께 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대해야 돼요. 즉 진리 영이신 성령이 가르치신 깨우치심에 대한 기대를 해야 돼요. 저도 말씀을 해석할 때 뭐 주석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번역본도 보고 많이 보죠.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요. 그 시간에 성령께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적으로 제가 공부하지만 그것까지도 성령께서 내게 뭔가 가르쳐 주시기를,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거죠. 우리 일반적 사건 하나를 봐도 언론마다
보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. 해석이 다 다르거든요.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석할 때에도 객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책들도 다 주관적인 것이 있어 저자마다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분의 주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해석이 있거든, 관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관찰하는 과정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.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행이 있는데 성령 인도를 따라서 객관적인 말씀이지만 연구지만 그걸 통해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게 주시는 어떤 포인트를 심어준 게 있거든요. 같은 본문이라도 때마다 다르고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. 그래서 저는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모든 교회 다 같이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. 강의는 괜찮아요. 그 설교라는 것은 묵상이라는 것은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본문이라도 다른 거거든요. 사람을 봐도 옆에 뭐 앞에 뒤에 다 다른 거잖아요. 어떨 때는 앞이 쭉 보일 때 옆에 뒤가 있듯이 같은 본문을 봐도 그 안에 의미들이 입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는 그 부분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교훈 가지고 이쪽 사람 저쪽 사람 저 교회 이 교회 똑같이 그냥 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교훈 전하는 거죠.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펠로십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도 어떨 때는 그 많은 의미들이 그 본문에 있는데 어떤 부분을 특별히 주님이 강조할 때가 있어요. 묵상도 그렇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누구를 가르칠 때 반드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해석이 필요하거든요. 어쨌든 성경을 충분히 여행하면서 그 본문을 알게 됐잖아요. 하나의 마음을 얻었잖아요.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삶으로 들어와야 돼요. 자기 삶. 두 번째 여행은 자기 삶으로의 여행이에요. 성경으로 먼저 여행을 하죠. 확실한 하나님의 눈과 그 관점을 내가 얻는 거죠. 그 안경을 가지고 내 삶의 구석구석을 역시 성령과 함께 살피는 거예요. 그때 대화를 하는 거죠.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혹은 겸손이라는 어떤 의미를 그 본문에 갑자기 내게 마음을 주셨다면 주님 내 삶 안에 겸손할 것이 뭡니까? 내가 요즘에 교만한 것이 있습니까? 묻고 기도하는 거죠. 근데 어느 사람을 떠올린다. 어떤 상황을 어떤 나의 태도를 보게 하시면 그 태도 속에 제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습니까?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이렇게 계속 자기 삶을 가지고 그 말씀 아래에서 그 진리 아래에서 자기 삶을 조명하고 살피고 말씀하는 거죠. 이러다 보면 그 묵상이 자기 삶을 바꾸죠. 단순한 좋은 교훈, 잠언서에 나오는 뭐 명언지 같은 그런 걸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성경으로의 여행, 나로의 여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하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.